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LA에서 남쪽으로 한 30분 정도 드라이빙하면 사우스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혹시? 다들 얼굴이 너무 그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전우자회에 있는 친구들, 뭐 청년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좀 축복하면 좋겠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한번 분위기 썰렁한데요. 계속 자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절대로 제가 이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전 참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동안교회 이 4부 예배, 청년 예배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에 있는 만남이요 또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선포될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양해를 드리면요, 원래 오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욥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싫어질 때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차 속에서 4부 5부 예배 때는 청년 대학 예배라 그래서 내가 싫어질 때로 제목을 바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게 원래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시리즈로 설교했던 건데 첫 번째가 교회가 싫어질 때, 두 번째가 사람이 싫어질 때, 세 번째가 내가 싫어질 때, 네 번째가 하나님이 싫어질 때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청년 분들과 말씀 나눌 때는 내가 싫어질 때, 이 말씀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바꾸게 된 것 양해를 구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시인 김현승의 시 중에요, 연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연이란 한자어로 납연자를 의미합니다. 제가 그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항상 무겁다. 나같이 무거운 무게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거워 나를 등에 지고 다닌다. 나는 나의 짐이다. 내 속에는 아마도 납덩이가 들어있나 보다. 나는 납을 삼켰나 보다. 나는 내 영혼인 줄 알고 그만 납을 삼켰나 보다. 시인에게 있어 납덩이처럼 무겁고 어두운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자신이 가장 무겁고 버겁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자신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싫은지 자신을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짐이다. 나는 나의 짐이다는 시인의 고백이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가 버겁다. 나는 내가 싫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짐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싫어지죠. 여러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싫었던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있으시죠? 아무리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라도요, 자기 자신이 싫을 때가 찾아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실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오히려 더 강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여기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는 나는 바보 멍청이야. 이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바보가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은근히 높죠. 그런데 현실에서의 삶은 그 기대치를 채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순간은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찾아옵니다. 내가 나의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요,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삶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모습에,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해서 지금 나자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사가 귀찮고 내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죠.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이나 정색을 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화를 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스스로가 싫을만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예상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는지 다 잘 아시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호언장담했다가 막상 내가 감당 못할 상황 앞에서 자신의 치졸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에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 연약한 실체가 송두리째 드러났던 그 순간 말입니다.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이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나도 내가 너무 싫은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뭐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나 잡으려는 베드로의 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물고기 잡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죠. 현재의 자신이 싫어서 과거로 숨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예루살렘이 싫어서 외딴 시골로 가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은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자기 혐오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자빠져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이유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싫어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셨습니까? 내가 싫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싫어질 때요,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싫어질 때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규정하셔야 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보다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신 것도 모자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까지 손수 준비하십니다. 나는 내가 싫어 죽겠다는데 예수님은 자꾸 베드로가 좋으시답니다. 아니,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시고요, 개인적인 질문까지 던지십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은 베드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이라.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상대방을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면서. 한쪽은 예상했지만 정말 배신을 당했습니다. 양쪽 다 어떤 말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 질문은 뒤통수 한 대 맞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가 나를 부인하다니 이런 나쁜 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대화를 시작하신다거나, 아니면 베드로야, 네가 부인한 거 나 다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뜬금없이 너 나 사랑하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사랑을 묻는 질문을 왜 하신 걸까요?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Do you love me? 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17절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왜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걸까요? 왜 요한복음은 3번째 물으셨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3번째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근심했답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루페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뜻이 고통을 느끼다, 심각한 내적 진통을 하다입니다. 자기도 3번째 질문을 똑같은 걸 받으니까 괴로운 거죠. 안 그래도 나도 3번이나 부인한 내 자신이 너무나 싫은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질문에는 3번 부인한 아픈 상처의 그림자 외에 또 다른 감춰진 진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베드로야,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 베드로의 죄와 연약함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으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쑥쑥 커가는 자녀에게 가끔씩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지금은 중고등학생인데 건들면 안 돼요. 조심히 다뤄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때만 돼도 제가 여러 번 이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 윤슬아, 원담아, 아빠 사랑해? Do you love me?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는 한결같이 이런 마음이 들 때였습니다. 아빠는 너희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희도 아빠 사랑하니?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제 자녀들 보고 Do you love me? 라고 물을 때는요, 제가 제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예요. 내가 너무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항상 너 아빠 사랑해?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자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질문에는 이미 내가 나를 3번 부인했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I love you. Do you love me? 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미운데 왜 찾아갑니까? 그래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싫은데 왜 Do you love me? 라고 물어봅니까? I already love you.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조차 내가 한심하고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결국 타인은 둘째치고 나 자신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내가 참 싫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자기 혐오는요, 그럼에도 이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존재를 발견할 때 치료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을 확인받을 때 치료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Do you love me? 난 널 아직도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으로 제발 다시 일어나렴.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감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연거푸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요, 내 안에서 생겨난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의해 감동되어 발로된 사랑의 반응이라는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리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와서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따지지도 않고 Do you love me? 라고 물어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3번 부인한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허풍쟁이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듯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치졸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자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을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닌 주님의 사랑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감히 Yes, I love you, I do love you 라고 지금 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어디에 우리가 회개할 기미를 좀 보일 때,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약함과 죄악을 위해. 이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케이블 TV 쇼 중에요, Pawn Stars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보니까 한국에서도 번역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전당포 사나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명 한국의 진품 명품 이런 거랑 비슷한 프로예요. 이 프로그램은요, 오래된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과 전당포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흥정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중에는 역사적이고 소장 가치가 매우 높은 고가의 그림이나 동전, 유명 인사의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프로를 보면 재밌는 것이 물건을 팔러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자신이 가져온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뭔지 모르고 이 정도 주시면 가져가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 물건의 가치를 확인해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또 어떤 이는요, 자기가 가져온 소장하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합니다. 자기가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고 이거는 이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전문가가 와서 딱 보니까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건의 의미와 가치를 매기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주거든요. 전문가 말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해도 그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전문가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청년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은 자신을 너무너무 과소평가해서 좌절에 빠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전문가는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너 스스로를 볼 때는 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도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기까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평가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끔씩 밤중에 잠이 깨서 내 인생은 이제 망했다고,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다고 푸념할 때 있습니까?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 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 나에게 너는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란다. 내가 너를 십자가로 사랑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부디 내가 싫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규정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싫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신을 대해야 합니까? 내가 싫어질 때 자신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자, 우리가 본문의 대화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특이한 점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싫어서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사랑의 질문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용기 내어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자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Do you love me?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Yes, I do love you 라고 답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17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십니다. 누구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제 사도로서 복음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급하지 않나요? 좀 참회도 하고 회개의 금식도 며칠 하고 또 그렇게 좀 자기가 잘못된 걸 뼈저리게 인정하는 모습을 한동안 보여준 다음에 사명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싫어 은둔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주시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8절에서는 이런 예언까지 하세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을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그의 삶이 사명에 이끌림받아 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북미를 대표하는 석학이자 임상 심리학자이며 12가지 인생의 법칙으로 유명한 조른 피터슨이요, 이분이 얼마 전에 회심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본인을 스스로 고백했는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혐오하며 극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이야기하는,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분에게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를 보면 거의 항상 당신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되게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 때란, 자신과 화평하게 지낼 때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인데, 그 의미 있는 삶이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 책임을 다할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과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에 대한 나의 책임,
사명,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과 화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자, 책임을 다하는 자가 자기 자신과 진정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사명, 책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거기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 자신과 화평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아무리 내가 못나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나를 내 가정과 일터, 학교, 교회와 이 지역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극도로 싫어지는 줄 아세요?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스로와 더 화평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자는 이를 통해 자신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이나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좋은 대학 가려고 발버둥 치고, 남들이 다 성공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좋은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업해서 몇 살 안에 몇십억 벌어서 대박 날려고 하고, 그렇게만 쫓아 살다 보면 언젠가 그런 내가 싫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왜요? 사명 없이, 인생의 의미 없이, 그냥 정신없이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성공하고 다 누려도 언젠가 자신이 싫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보다 인생의 의미가,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벌어야지가 아니라 이만큼 벌어서 나는 이런 의미 있는 삶, 이런 소명의 삶을 살겠다 하는 인생이 자기 자신과 화평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다시 감당해야 하는 삶과 사명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자신이 싫어질 때 나를 이 가정의 자녀로, 부모로, 이 일터의 고용주나 고용인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리더나 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다시 발견하여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한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와 꿈이 전무한 자의 삶의 내용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요즘 내가 너무나 싫은 것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겠다는 목마름에 지쳐 낙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베드로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다시 부여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관계들에 주신 사명, 나의 신앙 공동체에 주신 사명, 나의 일터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것에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싫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17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끝나면 참 멋있는 이야기로 엔딩이 돼요. 조금 더 나가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내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며 끝나도 정말 멋진 엔딩이 돼요. 자신을 싫어하고 내팽개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끝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안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사도로 사명을 받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예, 제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갑자기 베드로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마지막 만찬 때도 주님 옆에 앉아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눴던 그 제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순간 비교의식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겁니다. 나는 두 팔 벌리고 어디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게 될 텐데 쟤는 어떻게 될까? 한때 자기 자신이 싫을 정도로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회복이 되고 있음에도 지금 뭐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의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영어식 표현에 None of your business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뭔 상관인데, 이런 뜻이에요. 네 일도 아닌데 뭔 상관이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과 사명 주심으로 자신을 싫어하던 모습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스스로를 요한과 비교하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황당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세요? 같이 본문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괜찮아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너의 가야 할 길이 있으며 요한은 요한의 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너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가 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만 시선을 모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여 자기 사명의 크고 작음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명은 다를 뿐 거기에 우열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곁눈질하는 순간 선한 일도 시기와 질투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닌 사명의 우열로, 사명을 얼마나 성취했냐는 결과로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또다시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때가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또 찾아오게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비교의식의 백해무익함을 이야기하면서요, 짜장면과 짬뽕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과 독특성을 잃어버리고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다.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내면 되고 짬뽕은 짬뽕 국물 맛을 내면 된다. 짜장면이 짬뽕의 국물 맛을 보고 고개 숙일 필요는 없다. 짜장면이 탕수육의 아삭한 맛을 보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 짜장면은 짬뽕과 탕수육이 흉내낼 수 없는 짜장의 맛을 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책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아멘이 나왔어요. 이 짜장면과 짬뽕의 비유가 너무나 저를 팍팍 찌르더라고요. 그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는 그가 할 일을 하면 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불필요하게 나를 미워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만 하면 됩니다. 왜 내 학업 성적을 남의 성적과 비교하고, 왜 내 비즈니스를 남의 비즈니스와, 왜 내가 가진 물건을 남이 가진 물건과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행함으로 내 자녀를 키우고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내 인간관계를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왜 회복의 자리로 나가면서 이렇게 뜬금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자신을 은혜 앞에 세우지 않고 다시 사람 앞에 자신을 세우려는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과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 자기 자신이 참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된 이유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이지만 이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죠. 근데 다시 율법으로 스스로를 비교의식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잘 나가다가 또 막판에 이렇게 비교의식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를 은혜가 아닌 율법과 비교의식 앞에 세우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인하는 것도 위로가 되고 사명받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까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포기할 수 있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도 포기를 안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구절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하게 될 때 사형 집행관이 물어봤대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전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줘요. 그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고 비교의식에 늪에 빠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스로를 싫어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싫어해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고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 어때? 쪽팔린다고요? 왜 그게 쪽팔려요? 이거 제가 죄송해요. 속어를 썼네. 왜 얼굴 팔려요, 그게? 주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규정하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는데, 저는 우리 동안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싫어질 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사명을 붙잡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규정하며 은혜 앞에 스스로를 세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